다 같이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부림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사오나 주의 이름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주의 복된 자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다짐과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의 체험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8개월여 동안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혼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 때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를 깨달으며 또한 그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들고 땅까지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선하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때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해서 서로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코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인 장로교를 은혜 가운데에, 뜻 가운데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에 오시는 모든 그 여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종화 목사님, 이제 하나님, 이제 토론토를 향하여 먼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토론토 갈릴리 교회에 가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내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학 때가 돼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교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귀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통상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입니다. 우리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부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그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니라.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지혜를 얻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절에 오랜 동안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저 참선도 하고 또 때로 108 이렇게 108번 이렇게 절도 해보고 사실은 그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고서들을 통해서 또 현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들에 의해서 지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부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데 단 한 가지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것은 사실은 부수입니다. 평안이고 또 지혜, 어떤 능력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활의 소망의 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을 놓아서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학 또는 신앙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것만은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깨달았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하게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쁜 소문을 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결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이나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성경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심과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또 12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진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록과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직접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경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하고 또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사실은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늘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퀘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실은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해서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잔발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신부가 자기가 분명히 도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용서했을 때 이 잔발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부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댁에 이민 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옆에서 도왔을 때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증언하는 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사실은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다 가짜지요. 가짜 소문 아닙니까? 어쩌면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니라. 아주 논리정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아담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다, 새 삶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첫 부활이 되시고 다음에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비드 사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경험하는 것이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은 예수 부활과 그와 함께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주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한 길로 쭉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약속을 결코 놓쳐서나 잊어서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소망 없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가운데서 오늘 부활의 약속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환기를 시켜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주님의 부활의 약속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끈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사건이 끝나면 우리가 그 뒤를 돌아오면서 참으로 잘 이겨냈구나, 잘 감당했구나, 잘 참아냈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또 이런 삶에 익숙해서 이제는 불편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한 건강을 지켜가고 또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